영원히 사는 것을 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장 18절 19절 읽으실까요? 또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전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요. 그때도 저는 그분들을 예사로 보지 않았던 게 우리 시대는 알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그때 간호원들도 그렇고 간부들도 그렇고 뭐 건설이고 뭐고 정말 외국 가가지고 정말. 근데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위상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일본이나 저 캐나다도 가보니까요. 그렇게 좀 어찌됐거나 국가가 약하면 나가서도 힘을 못 써. 그러니까 특히나 일본, 미국 같은 데는 사실 캐나다 이쪽 그 부유한 나라를 가가지고는 가서 이민 가서 잘 돈은 벌었는지 모르지만 3D 업종, 세탁소, 마트, 뭔지 이런 아니면 이제 청소하는 일. 지금도 호주 그런데 그때 제가 갔을 때 봐도 거의 막 청소는 다 한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세탁소 이런 거 다 한인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요, 엔간에서는 일본 사람들 직접 술집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외국인이 85%가 외국인이 하지 일본 사람들이 또 그런 또 자존심은 있더라고요.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얄밉기는 한데 일본하고는 얄미운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네들이 술장사도 안 해요. 다 중국, 우리나라 이런 데서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하지. 보면은 참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지금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 광주는요, 이제 연기 없는 공장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립하고 이런 공장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같을 때 되면은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데는 식당에 들어가보면 외국인 칼국수집 그 동네 하나 있거든요. 진짜 맛있는데 거기 가보면 90%가 외국인들이에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 하나가 외국인 한 5명 데리고 와서 밥을 먹고 있지. 그전에는 외국인 하나만 껴도 신기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도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도 외국인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가서 그냥 우리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서 대접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늘 보면은 전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부자가 돼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러세요? 니네도 예전에 애굽 땅에서 니네가 나그네 되었던 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초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짠하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그때 옛날에 왜 한참 또 캬바레 막 여자들 바람나고 그랬을 그때가 우리나라의 남편들이 한참 이제 건설 현장에 외국에 가서 그 사막에서 일할 때였잖아요. 그렇게 돈 벌어오고 그랬을 때인데 저번에 언젠가 보니까 그 간호원들 그때 독일에 갔던 간호원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거기서 돌아오지 않고 아예 거기서 이제 자리 잡아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스룹바벨 성전 세울 때 안 돌아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헌금만 보내고. 왜냐면 이미 거기서 자식 낳고 애들도 히브리어보다는 히브리어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거기서 이제 그 바벨론 언어로 이제 다 말하고 거기서 다 터잡고 거기서 이제 다 했으니까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에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돌아가고 싶다고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 근데 너무나 독일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주 파파 할머니가 됐는데도 한국말을 그러니까 겨우 떠듬떠듬 하시더라고. 너무 사용을 안 하니까 아예 그 이제 잊어버린 거야. 우리는 왜 어떤 단어 한참 생각 안 쓰면 그 단어가 왜 있잖아 생각 안 나는 것처럼. 예,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외국 세대 그 이제 우리나라에 어린 세대들이 시집 많이 왔잖아요. 그 세대를 제가 전도를 한 경우가 있어서 그 세대를 전도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람에게는 여러 부류가 있어요. 사실 다 잘라서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두 부류로 큰 틀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저 사람 갈수록 왜 저래? 이러면서 실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나 이랬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 어떻게 저 자주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랬는데 원석 같은 사람들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워낙 이 원석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가면 갈수록 진국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의리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교회 부부가 나가고 있지만 제가 그 친동생처럼 동생 같은 딸 같은 동생이라고 하는 전도하는 동생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전도해서 권사님 되고 안수지사 다 됐는데 그 집을 보면은 그 경상도 사람들이라 좀 이렇게 투박하긴 해요. 근데 아주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좋은 사람.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동생을 누구한테 소개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좋은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천방지축이었잖아요. 이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격이 다듬어져서 만들어서 이만큼이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속상해도 표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러잖아. 그 사람이 화를 생전 안 내던 사람이 한번 화를 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참다 안 되겠으면 다 화를 낼까 이래야 되거든. 그동안 이 사람이 참았으니까. 또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내가 삭히고 만들겠다 이런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견디다 이대로 더 참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한마디 한다? 아니 생전 안 그러더니 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응? 그리고 돌아서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야 그동안은 야 가만히 엉망 떨고 있더니 저런 사람이 이런다? 이런 사람은 끊어버려야 돼요. 이래야 돼. 그동안 많이 참았구나. 지금 진짜 그랬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견디다 더는 내가 참다가는 내가 폭발 죽을 것 같아서 한마디 하면은 아니 그러면 진작 얘기하지.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 그때는 기다리고 참아준 거거든. 근데 가만히 엉망 떨고 있더니 내 손 부리더니 이제 와서 이런 사람은요 무조건 끊어버리세요. 내가 어쩌다가 정말 견디다가 화를 한번 냈으면 그동안 많이 참았지 미안해 이러고 나와서 그래야 고마워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표현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이게 있어요. 그렇게 배려 깊은 사람들이 저는 제가 지금 제 경우거든요. 배려 깊은 사람들이 한 번 돌아서면 무서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려가 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의 바른 사람들은요 정해진 선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선을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써요. 되도록이면 내가 지켜야지. 뭐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못 지키면 몰라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선을 지키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만큼 자기의 그 선한 에너지를 써요. 자기가 삭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키고 싶은 이 선에 이거는 그래서 사람은 이 도리는 다 하고 살아야 돼. 여기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태도가 일관성이 있어요. 왜냐면 들쑥날쑥이 없어. 막 그냥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러지를 않아. 그죠? 되도록이면 내가 자기 선이 있잖아요. 이 선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내가 살려고 힘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대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상대가 그 선을 딱 넘어오면 저는 그동안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그냥 조용히 저는 손을 놔요. 아, 더는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배려가 깊은 사람이 한번 돌아서면 무서운 세 가지 이 중에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람 상대가 뒤늦게 후회해도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뒤집어 놓는 역사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뒤집어 놓기 전에는 안 바뀝니다. 근데 언제 또 바뀌어요? 믿음 떨어져서 성령과 좀 거리가 멀어지면 또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죠. 인간은 안 변하지만 반응하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에 의해서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내가 선을 지켜줘도 저 선을 나도 지켜야겠다 이러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인격 자체가 무너져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저는 한번, 그러니까 제가 내가 절대로 돌아가지 않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또 참아보고 또 기다려보고 때로는 말도 해보고 때로는 또 부탁도 해보고 다 했는데 이건 거기 아니겠다 그러면은 이미 저는 이제 다시 연락이 와도 고맙습니다. 이건 저는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뒤늦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관계를 되돌려 보려고 이제 막 그 연락이 와도 차라리 돌아서니까 후련해요. 이제 더는 내가 이제 더는 저 꼴을 안 봐도 되겠구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깨닫고 돌아선다고 한들 다시 그 속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왜냐면 그러기까지는 내가 에너지를 너무 썼기 때문에 더는 힘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감당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사지를 받고 그랬고 옛날에 목욕탕 가면 왜 마사지 해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마사지는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게 보니까요. 내가 몸이 컨디션이 좋을 때 물론 사람들이 컨디션 좋을 때 마사지 받으러 가진 않아요. 근데 목욕탕은 옛날에 뭐 컨디션하고 상관없이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때밀고 그냥 때밀면서 막 마사지 해주고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마사지, 이 안마도요. 내가 건강할 때 받아야 시원해요. 근데 내가 완전히 바닥이 돼 있을 때는요. 조금만 눌러도 아파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라는 것도 우리 내적인 힘이 있을 때 누군가의 공격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너무너무 지치고 나면은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설령 있어도 차라리 덜 먹고 살지 이러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세 번째, 곁에 좋은 사람을 남깁니다. 대신 사람 다이어트는요. 나이를 먹으면 특히나 사람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왜냐면 젊었을 때는 기운이 좋아서 그냥 좀 신경질 나고 뭐 나한테 스트레스 받게도 그냥 힘이 좋아서 푹 차고 나갔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생각도 옛날보다 많아지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냥 훅 던져놓고 그냥 가서 잊어버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또 돌아서서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사람 다이어트라고 나면 이제는 굳이 아닌 사람 붙잡고 사정하느니 이제는 나랑 맞고 나랑 위로가 되고 그래도 만나고 돌아오면 속이 좀 후련하고 살 것 같고 이러면은 좀 살맛이 나는 사람을 주변에다 남기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정말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안지 한 몇십 년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3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안 걸로 따지면 30년이지만 친하게 지낸 건 한 10년 좀 안 돼요. 안 됐는데 제가 그분을 전화번호에서 지워버렸어요. 물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시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견디다 이건 제가 오죽하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가 되는 게 당신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너를 알게 된 거라. 얼마나 지치면. 근데 그거 풀어주느라고요. 정말 남편이 마누라한테 잘못해가지고 달래느라고 무슨 화장품 사다 주시지 나도 말을 좀 심하게 했다 싶어가지고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와버리더라고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리고 무슨 영업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럴 때마다 나를 갖다가 다 그냥 그 저기 고객으로 그냥 끌어들여가지고 손해를 입히는데요. 그거를 제가 근데 딱 어느 순간에 지금 안 끊어내면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툭 끊어버렸어요. 근데 정말 속이 후련해요. 정말 속이 후련해요. 그래서 한 번 돌아서면 어떻게 되냐? 저기 정해진 선을 반드시 지키고 돌아서면 다시 돌아가지 않고 주변에 좋은 사람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이제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불혹의 나이도 지나고 지천명의 나이도 지나고 이순의 나이도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동안 시행착오 겪었던 젊은 날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점점 하나하나 우리는 어떤 열매 맺는 일을 이제는 마무리를 하면서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60대 전까지는 경험이었어요. 본문이 60부터야.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그동안 이 시행착오를 겪은 걸 이제는 똑바로 세워가는 시간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시행착오까지 겪을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전도할 때도 얘기했죠. 정말 아파서 힘이 든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못돼 먹은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아픈 얘기긴 해요. 제가 제 스스로도 경험을 통한 어리석은 소신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 경험이 정말 FM으로 균형 잡힌 경험의 바탕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왜곡된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경험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 소신이 돼버린 거야. 예를 들면은 나이를 먹으면 이제 고집 부린다 그러잖아요. 팍팍 우기고. 근데 분명히 아닌데도 근데 본인도 아닌 걸 알아요. 근데 끝까지 우기는 이유 아시죠? 그동안 자기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이거를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이게 무너지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아무리 정확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다시 배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적어도 내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걸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정말 인품 중에 정말 좋은 인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인중지말이라고. 근데 저도 이 한문을 이 말은 사람들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제일 못난 사람을 칭할 때 인중지말이라고 해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못났다. 그게 뭐냐면 잘못된 소신, 자기가 잘못된 경험, 그거를 소신이 돼가지고 주장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래서 평생 배워야 돼요. 평생 배우고 또 배우는 마음이었을 때는 겸손하게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왜 잘못된 소신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요 많잖아요. 그 옛날에 남편들 그런 남자들 많잖아요. 일평생 바람처럼 마누라 등골이기 하고 돌아다니는 남자들 맨날 뜬구름 잡고 다니고 그런 게 다 잘못된 소신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왜 봉사 현장에서나 어디 봐도 그러잖아요. 아유 저게 아닌데 싶은데 너무 열심을 내면 말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누군가가 말해줬을 때 정말 그렇구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격의 최고봉은 수용 능력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게 너무 오래돼서 굳어버려서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직면하는 게 용기인데, 잘못된 경험을 내가 소신이 되어버리면은 누가 옳은 거를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불행하고, 자기는 불행할 줄 모르고 자기는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야 되겠죠. 그 이제 방법은 뭐냐?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프레임 법칙을 말씀을 드리죠. 사건이 하나인데 A의 눈으로 보느냐, B의 눈으로 보느냐,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제가 이제 우리 그 분재원에 어떤 분이 이제 대기업의 간부이신 분이 계세요. 근데 누가 그분을 인상을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싸납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냉정하고 차갑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렇게 싸납다기보다는 결단력이 있어 보이던데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죠. 그 냉정하고 싸나워 보이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 대기업의 간부가 되기 위해서 그 정도 결단력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싸나워 보이고 냉정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싸납고 냉정해 보여요. 이거 하고, 아니 결단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거 하고. 그래도 본인 다 알아듣거든요. 이제 우리가 항상 양면의 A냐 B의 관점을 가지고 한쪽 면만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럴 때는 이쪽 면으로, 그럼 저분 왜 그랬을까도 받아들인다면 훨씬 사람 관계가 좋아지겠죠. 제가 그 전도 얘기를 하기 전에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전도는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이것이 바탕이 돼야만 그 다음 전도라는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제가 계속 관계를 말씀을 드리죠. 이제 내일까지가 이제 전도 20회까지는 끝이고,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그럼 다시 한번 총정리한 다음에 이제는 제가 그 중간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중간사를 체계적으로 쭉 우리가 해지를 않고 중간중간 설교를 뚜문뚜문 듣다 보니까 짜집기도 안 되고, 사두개인이 왜 태어났다냐, 바리새인이 왜 저렇게 됐냐. 바리새인 사실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거든요. 변질이 되기까지. 그게 신약과 구약의 400년 중간에 일어난 일을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걸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외국인 세대 전도를 하게 됐는데, 외국인 세대들이 이제 연변 출신 처녀 아가씨 세대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나이 차이가 거의 최하 15살 이상이 나더라고. 막 8살, 9살은 그냥 나이 차이도 아니야. 막 20살이 넘는 아저씨한테도 시집 오는, 마음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옛날에 어려웠을 때요. 그렇게도 시집 갔잖아요. 그냥 어린데도 그냥 새끼 안 굶으려고 보내고. 저희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우리 둘째 언니도 민며느리로 갔어요. 우리 언니 인생 너무 불쌍해요. 18살짜리, 1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 우리 엄마가 자기가 계속 아프고 이러는, 자기가 더는 못 살겠다는 걸 아니까 그 부잣집에 이제 그 당시에 국회의원 집안에 이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우리 언니를 이제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언니하고 지금도 5, 6년째 통화도 한 번 안 하나 봐요. 어렸을 때 같이 자라질 않으니까요. 남보다 못해요. 이제 저희 언니도 민면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17살짜리가 18살에 아기를 낳았어. 원래는 20살까지 그냥 뒀다가 20살 넘어서 혼인을 하기로 했는데, 아니 우리 형부가 그 조그만한 아기를 세상에 갖다가, 물론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는 안 났어요. 형부가 5살인가 뭐 더 많았으니까 크게 민며느리도 아니야. 근데 이제 그래도 너무 일찍 갔죠. 그죠? 17살짜리가 애기지. 요즘 보면 그 17살, 우리 지금 곧 중학생들 보세요. 그죠? 그게 시집가서 18살에 애기 낳은 거예요. 그냥. 우리 언니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 세댁은 15살인가 아무튼 남편이 나이가 더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 남자가 주변 사람들하고 못 지내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라도 바람 들까봐.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고분 자기한테 잘하는데, 근데 사실 중국 여자들은요 안 구분합니다. 왜냐면 중국은요 뭐 숭료공천가 그 말이 있어요. 여자를 하늘같이 받들고 아내를 하늘처럼 받들고 여자를 섬겨라. 이게 그 마오쩌둥이 만들어 놓은 그게 숭료공천가 아무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중국 여자들은 밥도 안 해먹어요. 애기 낳는 거 하고 잠자리 해주는 거밖에 안 합니다. 남자가 돈 다 벌고 애기 키우고 살림 다 해요. 중국 전통은 그래요. 그 여자를 하늘같이 받들고 여자를 아내를 섬기라는 게 숭료공천하다. 숭료공천. 그게 마오쩌둥이라는 그 이제 그 공산주의 만든 사람이 여자들을 그렇게 그냥 해놨어요. 그러니까 중국 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거 보세요. 얼마나 억센지 몰라요, 그죠? 아무튼 강해요. 억센 거보다는 강해. 그러니까 대가 세요. 그게 뭐 연변에 우리 연변 사실 연변은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넘어가서 사는 게 연변인데 단지 이제 우리나라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래 우리 한국에서 넘어간 연변은 없잖아요, 그죠? 북한에서 다 넘어온 게 이제 연변 사람들인데 연변차녀예요, 이 아가씨가 이 세대기. 그게 이제 이 남편이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게 하는 거야. 근데 워낙에 중국 그 사람들은 우리 교포들이라 할지라도 생활력이 강해요. 근데 이제 나이 어린 세대가 오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 빌라 뒤에 텃밭을 만들어줘. 이제 그 주말 농장처럼 맨날 거기서 농사만 지라 그러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겨울은 뭐해요, 그죠? 이 사람은 이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막 지방 가서 며칠씩도 있고, 그러니까 동네 여자들하고 못 어울리게 해요. 바람 나서 돌아다닐까봐, 돈 쓸까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돈 쓸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마누라가 혼자 시장도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가느냐? 자기 있을 때 일주일에 한꺼번에 가서 시장 가오고, 심지어는 여자 화장품 속옷 사러 갈 때도 남편이 같이 따라가서 사오고, 아예 경제권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댁이 그냥 그 텃밭에 그냥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이제 텃밭 때문에만 우리는 우리 텃밭이었지만 거기는 그 뒤에 이제 그 주말 농장에 오는 세댁이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텃밭 하다가 우리가 막 거기서 아저씨들 막 막걸리도 먹고 이제 막 우리는 음료수도 마시고 거기서 부치개도 부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 밭 그 주말 농장에 온 사람들 몇몇 있으면 오세요 이래가지고 나는 또 뭐 누구나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댁을 알게 됐는데 우리 어디야 갈마터널 나와서 우측에 거기 빌라에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밭 농사를 거기까지 지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남편이 뭐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벌써 딱 텃밭에서 들어갈 때쯤 되면 전화가 와. 집에 그만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아무튼 이 마누라를 꼼짝도 못하게. 그래서 저 집을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근데 아니 농사를 전혀 질 줄은 몰라요. 아니 돌 골라내고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 돌이 큰 돈이 있거나 말거나 걷다가 그냥 상추 모종 심고 이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집은 이게 그냥 될 집이 아니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투입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저 집을 우리가 공략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남편, 이 세댁이 음식을 못해요. 무슨 중국 음식밖에 할 줄은 몰라. 근데 이 남자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철저히 시골 백반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늘 그 반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이제 세댁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근데 이 꼼짝도 못하게 하니까 어디 가서 배울 때도 없고 물어볼 때도 없는 거예요, 이 세댁은. 그러니까 맨날 중국식 음식만 해주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거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 음식 잘하시니까 권사님 내가 일거리 하나 맡아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드리고 반찬을 일주일치 뭐 멸치볶음부터 뭐 호박볶음, 가지볶음, 백반식당 잘하는 그 전라도 가면은 왜 진짜 반찬 요새는 그런 게 없대요. 가보니까 아무리 가봐도 없어요. 전라도도 이제 반찬 그렇게 안 주대요. 그러니까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탁탁탁 넣어서 그 다음에 청국장은 육수만 불쓰기 육수도 만들어서 아주 그냥 완벽하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집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밭을 우리가 다 골라주고
그 거름 우리가 사올 때 다 갖다 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신랑 오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가수 하시는데 뭐 내가 CD도 주고 이제 막 이랬어. 갖다 주라고 이제 남편 보여주고 안심해도 된다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텃밭에서 그 옆에 밭에 요런 사람을 만난다. 니네 남편이 너무 걱정을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쑥 받아고 그래 이제 이러고 말더래. 근데 이제 그 반찬 이거 어디가 그 가수 집사님하고 같이 농사 짓는 권사님이 해줬다고. 근데 이런 거 받아오지 말라고 처에는 막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먹기 시작하더니 그 반찬이 이제 너무 맛있는 거야. 남자들은 이상하게 밥에 목매요. 그래가지고 50%는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대가 한 1년 안 돼가지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됐어요. 그 이제 못 나가게 해가지고 지역도 모르지. 애는 키워야 되지. 남편은 지방 막 돌아다니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 필요할래? 안 필요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기가 이제 막 설사라서 하고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막 보리차 끓여가지고 가서 막 먹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조금 지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전도사님 모시고 가서 신방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이게 지금 나는 간단하게 이제 5분 만에 얘기를 했지만 한 1년 2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 남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우리는 수요일 날 오전 예배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수요일에 한번 갖다 걸렸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여자도 당장 끊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끊으라고 해서 한 달인가 반찬이고 뭐고 받지도 않고. 누가 아쉬워요? 지 마누라 중국 음식 또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때 알아서 남자들이 이 정도로 밥에 목숨 건다는 걸. 그래서 그 집이 결국은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집을 제가 리모델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을 하면서 여러 집을 소개를 해줬어요 이제. 근데 이제 저쪽 상무 저쪽이 오래된 빌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그 새로 이사 오는 언니가 또 내 전도연 언니가 있는데 그 개센만에 계속 같이 다녔던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언니네 집도 이사를 올 때 베란다 트는 공사 이런 걸 다 그 남편한테 주고 결국은 그러니까 총동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전도를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바람잡이를 하고 반찬은 권사님이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막 공사할 때 있으면은 이집저집에서 다 소문내서 저집 우리도 이거 말 통하잖아요. 전도해야 돼. 이러면은 모든 게 용서가 되잖아요. 아니 저 집 전도해야 돼. 그러면 이 집에 손해를 봐도 그래 그 집 해줘.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아내부터 어찌됐거나 이제 교회를 내보내고 가정에서 신방이라 전도사님 모시고 이제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게 이렇게 보니까 누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때는 그리고 협력이 돼야만 돼요. 협력이 되질 않으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라는 이 연대감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냐면 그 연대감을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면 이제 그럼 내가 대련은 왔어요. 대련은 왔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를 데리고 오자마자 저는 빨리 친구를 붙여줘요. 그 애기 엄마면 빨리 애기 엄마들을 붙여서 한 서너 명을 붙여줘요. 그래서 3명을 첫 번째는 붙여줘요. 3명이면은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하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나머지 2명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3개월 가요. 3개월 정도 됐을 때는 한 5명이 또 붙어야 돼. 이단들이 신천지가 그거를 너무 잘하잖아요.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를 그냥 혼자 두질 않아요. 이미 조직력이 딱딱 붙어서 이 사람이 여기에 뿌리를 딱 내리도록 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지금 그 교육이 돼야 돼요. 그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이제는 체계적으로 전도가 안 됩니다. 그게 되려면 우리 헌신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이 모아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권사님 같은 연대가 오셨다. 이러면 권사님 몇 분이 그 동네 가까운데 취미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전도한 사람은 이 사람을 알잖아요. 취미 좋아하는 음식 다 몇 가지는 알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빨리 붙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에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맛있게 하고 자기 장점을 다 써서 내놔야 돼. 그래가지고 전도자가 왔을 때 교구장들이 이 사람한테 빨리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붙여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데려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왔을 때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00명 왔다 오면 뭐해요? 남는 게 한 명도 없으면 소용이 없죠. 차라리 10명 오는 게 와서 뿌리를 내리는 게 전도죠. 그래야 전도도 정확하고 그걸 교회 부흥도 있어야 돼요. 아니 동네 슈퍼마켓도 차렸다가 장사 잘 돼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여기는 왕성해지고 부흥이 된다는 거는 물론 부흥이라는 그 단어가 거품이가 느껴지긴 하지만 왕성하고 부흥이 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리고 집이 좀 북적북적 해야지. 맨날 그냥 똑같은 사람들하고 그냥 오셨어요. 네. 너무 우리끼리도 너무 지루하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얼굴 보면 새로운 얼굴, 좀 새로운 신칼라가 와야 아니 우리도 좀 할 일도 있고 어머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조직이 돼 있어요. 그게 신천지가 너무너무 잘. 그러니까 누가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신천지에서 하는 거를 그런다고 교회들이 인원이 없느냐 장소가 없느냐 그거를 못했다.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담임 목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어찌됐거나 전도는 저는 그렇게 우리 외국 세대를 전도할 때 저는 그냥 바람잡이 하나 물어왔어. 우리말로 하나를 발견했고 이 사람을 전도해서 그 집에 신방까지 전도사님 뭐 주의 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권사님이 반찬 잘하는 권사님이 계셨고 인테리어를 또 집집마다 다 알아서 또 소개해주는 또 집사님이 계셨고 또 야 그럼 우리 집이라도 하자 이러고 자기네 집 그냥 별로 그냥 할까 말까 했는데 이참에 하지 말고 때려 부신 집도 있어요. 그렇게 힘이 모아져서 한 가정을 하나님한테 돌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먼저 좋아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내일이 부활주일이라 오늘은 한 45분에 제가 좀 먼저 시작했거든요. 좀 일찍 45분쯤에 기도 끝내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십시다. 우리 주님